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 가운데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정신과 이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는 가족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알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옆에서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학대를 받는 것, 또 어떤 나라와 나라로 인하여서 학대를 받는 것, 그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으로 공격받고 또 영적으로 눌려 있고 또 영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비참한데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억압하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는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은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 참된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마귀로 인하여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죽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을 찾는다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에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로할 분이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로할 한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할 분이 누구시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올 것이고 이 메시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인 예언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말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1차적인 예언이고, 2차적인 예언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가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파멸의 길에서 그리고 학대를 받는 그 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스스로 오는 발걸음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어떤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했을 때,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연약할 때였고 궁핍할 때였고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할 때였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죠. 평안함이 넘치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부어지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니까 육신의 병이 치유를 받고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고 나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골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신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예언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또 장차 여호와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체 높으신 분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들을 만질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그 깊은 부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고친 바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참된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마귀의 종로로 당하며 마귀에게 쓰임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건짐받았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린 그 예언의 성취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된 위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하면 목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이끄는 자가 목자죠. 여러분이 목자가 이끌리면은 양들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악한 마귀 사탄들, 악한 영들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목자는 먹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들은 양을
잘 먹이고 살찌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참 목자이신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먹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먹이고 또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 많은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듣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떤 분들은 뒤에서 누군가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격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자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눈물은 닦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중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이 먹이고 입히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분의 품에 안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격려가 없는 거예요. 늘 목마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복된 신앙생활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고 내게 새 힘 주시고 격려 주시는 주님이 날마다 깨달아져 알아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풀과 꽃처럼 시들고 없어질 자임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은 내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라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왔어도 자신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 같이 불쑥불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명예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성공만을 쫓아가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진심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쫓기보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내 자신의 성공을 쫓고, 또 학생들은 학업만을 쫓기를 바란다면, 성공만을 쫓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만을 내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로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아무것도 나는 없으니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들어가는 줄 모르고 어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만을 쫓고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풀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린 다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절망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드는 자이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되고, 또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고, 또 오늘 이러한 나의 연약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늘 묵상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별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의 어떤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절망스러운 자이고 나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내 인생이 꽃과 같은 것이고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복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은 내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꿈을 쫓고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늘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당장 하나님, 내게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늘 외로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힘든 직장일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는 사람들은 아내는 남편만 의지하지 않아요. 아내만 의지하지 않고 자녀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분의 위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들 잠시도 떠날 수 없어요. 근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라면, 물론 남편은 필요한 존재지만 남편으로부터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의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자녀의 전부를 걸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 품 떠나면은 뭐 죽일 놈, 죽일 여자 이러면서 제가 컸더니 전부를 다 바쳐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외로움만 남는다고 방구석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근데 주님의 위로를 받는 분들은요,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위로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내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내가 위로하는 내 말은 여러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아요. 정신과를 찾는다는 게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치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곧 씻을 수밖에 없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찾아와서 주님 얼굴 구하며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들이 평지가 되는, 낮아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보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로 받아들인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의 그 위로를 날마다 공급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헛된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진정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로해 주니까 난 이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이 말 들어가서 또 믿음 있는 분들은 나 이제 남편 말, 아내 말 하는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주님이면 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로 받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위로자가 돼서 가정이 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렇게 막 나만 오면 바가지 긁고 막 그냥 나를 막 그냥 옆에 있자고 막 나 붙잡고 늘어지는데 교회 가더니 예수님 만나더니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는 하다 보니까 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 이런 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정말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 그 수많은 위협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 위로받는 사람? 아내 위로받는 사람? 아니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대는 더 악한 세대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냥 정현영 목사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내일부터 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늘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 만나실까요? 만나주십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아마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